안녕하세요. 눈곱 큐티입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예, 더위가 가득합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은 사실은 이런 더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면역력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 조건, 그러니까 기후, 더워지면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면역이 높고 우리 자체에서 힘이 있다면 외부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힘이 날 것 같아요. 더워도 힘이 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내적인 힘이 있어서 영적인 어떤 조건이 우리를 타격해도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고 주의 권능으로 삶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모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본거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항상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모여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의 본거지로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를 하실 텐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수리아 안디옥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네. 이 명칭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다양한 출신들을 알 수 있어요.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유대인의 명칭인데 니게르라는 사람의 시몬, 그러니까 흑인이지만 이방인 사람이지만 시몬인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누기어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실은 왕족이잖아요. 그 젖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았던 이복 동생이 아니었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모여서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사와 선지자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신과 계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면 높은 거 낮은 거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은 거, 부자인 적은 거, 가난한 사람인 거 필요 없습니다. 노예였던 사람과 주인이었던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느냐 안 왔느냐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의 출신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모양으로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이 땅에 있는 외형적으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높고 낮음이 없고 완벽한 예수의 믿음을 향한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수은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시키는 일은 수은의 전도, 복음 전도사를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예.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그들에게 주님이 시키시는 사역, 수은의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이 교회가 보내게 되었다. 중요한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는 공동체, 이게 성령의 공동체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정해줬어요. 이 구브로라는 섬은 실은 이제 이 섬을 말합니다. 이 섬.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가 있는 이 섬.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과 살라비나 지역을 통과해서 구브로의 섬에 가서, 이 구브로의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숨어있던 섬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 섬에 들어가서 바보에 이를 때, 이 바보라는 지역은 이 밑에 살라미를 지역에서 구브로를 관통하여 선교하면서 바보에 이를 때 서기와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 서기와 바울.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서기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총독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서기와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끔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그러니까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현인이었다. 마술사이지만 실은 엘루마라는 뜻은 현인이라는 뜻인데 옆에서 지혜자로서 총독에게 지혜로운 말을 이제 해주는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했습니다. 예.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이제 서기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로마의 원로들에게 입혀졌던 직위의 명칭입니다. 로마의 원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로마 시민 중에서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구브로 섬에 와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이제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로마에서도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마술사 바예수가 그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이 그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서 현인, 지혜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명칭 나오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나.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은 이제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함께했던, 자기 눈과 귀였던 현인, 지혜자인 바예수가 어둡게 이제 장애가 있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이것이 주의 역사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은 원래 바예수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그에게 닿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주의 가르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어떤 지혜자가 하는 것보다 놀랍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서기오 바울의 안에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역사가 일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